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목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목자라는 직업은 참으로 피곤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풀을 찾아서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양들이 풀을 먹으면서 쉴 때 또 목자들은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어디를 가지 않나, 또는 맹수들에 의해서 잡아먹히지 않나, 위협을 당하지 않나 계속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라서 아리랑목동이 아니라고 했죠. 결코 낭만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양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양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신체적인 특징? 신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생물학적인 특징. 배는 게 없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3m 정도, 그 정도 이외에는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간대요. 목자를 따라가면 다행인데 누굴 따라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옆에서 개들이 지나갈 때 개들을 따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야생개들 있죠. 야생개들이 양의 이 습성을 잘 알아서 양떼들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좁은 곳으로 유인해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관찰하다가 야생 들개들을 잡아서 양들을 이리저리 모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치는 개로 발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눈이 매우 나쁘다는 거죠. 아무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속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다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러다가 때로는 죽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멍청하죠. 그럴 때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보면 아시겠지만 또 몸도 비대하죠. 발도 뭉퉁구리게 생겨가지고 비대하니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맹수가 노리면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다. 또 맹수가 왔을 때도 좀 이렇게 뭐 난투극을 벌여야 되는데 양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긴 하는데 이리떼가 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양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리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죠. 뭉쳐있으면 뭐합니까? 보이질 않는 걸.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뵈는 게 다행이다. 보이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이리저리 우왕좌왕되다가 그렇게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존재는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맹수한테 잡히면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진 양을 목동이 일으켜줄 때 그냥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균형 감각이 없대요. 이렇게 일어주면 어떻게? 또 자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으켜준 다음에 한참 동안 잡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들 때까지 잡아줬다가 정신이 들면 놓으면 그때서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참 멍청하죠. 그리고 양들이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대요. 아무거나 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앞에 풀이 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해. 독초든 뭐든 뜯어먹는 거죠. 누구만 피곤해요? 목자가 피곤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먹을 수 없는 풀, 위험한 풀이 있다면 절대로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대로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에만 양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들은요,
목동이 이제 목자가 뜯어 먹으라고 하면 그냥 뜯어 먹어요. 그리고 가자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대요. 이게 앞인지 뒤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풀을 찾지도 못하고 물도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끌어줘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참 한심스럽고 피곤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양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몸을 핥죠. 물로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이렇게 보면 어때요? 고양이나 개를 보면 끊임없이 핥죠? 왜냐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이 묻어 있거나 지저분하면. 양들은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 엄청 지저분해요. 저도 예전에 한 번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검은색 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은 이거 무슨 흑염소도 아니고 양이 이렇게 시꺼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뭐야? 이게 다 먼지, 흙 같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했더니 희끗희끗 보이는 게 있어갖고 뭔가 했더니 그게 다 먼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양이 지저분하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원래는 흰 양이었는데 하도 안 씻어갖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시켜줘야 돼요? 목자가 시켜줘야 합니다. 만약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무리 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엉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또 오물이 몸에 붙으면 건강상 안 좋죠? 누가 닦아줘야 돼요? 목자가 닦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털도 비켜줘야 되고 털도 닦아줘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 어떤 동물에게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있죠? 왜? 새끼 양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좀 피곤한 거예요. 양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먹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풀을 뜯어먹을 수 없고 시간이 되면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왜? 집에서 누가 기다려? 새끼들이 기다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 새끼도 잘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새끼하고 이 엄마가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정리해 줘야 돼? 목자가요, 이름을 다 외우고 있대요. 새끼들도. 그래서 100마리, 몇백 마리가 돼도 양들을 다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끼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죽은 양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새끼가 젖을 먹지 못하죠? 그럴 때는 목자가 그 새끼를 안고 젖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목자가 정말 피곤한 직업이죠.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또 양들이요, 순하고 착하지 않대요. 되게 이기적이래요. 만약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새끼가 젖달라고 오면 차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양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마음이 순한 양 이거 생각했는데 양은요, 순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고 보이지 않는 거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폐를 끼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그 양들을 사랑하고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 봤대요. 어떤 학자가 이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옷을 알아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갔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양들은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그런 경향이 있지만 목소리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다른 옷을 입고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의 부르는 특성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목소리만 다를 뿐만 아니라 부르는 방법도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순서대로 부른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놓고 저쪽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몰아놔야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풀을 뜯다가도 어때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때 간다는 거죠. 그냥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자가 와가지고 야 샬롬 그랬다고 해서 저기 여기저기 있는 그런 양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가 부르긴 하지만 자기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양들이 이렇게 모이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양들을 부르겠죠. 다른 이름들로. 그럼 얘네들 이렇게 모이겠죠. 또 1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모이겠죠. 차근차근 모이면 뭐합니까? 그때 숫자를 파악하는 거죠. 지금 양들이 우리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풀밭에 여기 양, 저기 양, 뭐 이 동네 양, 저 동네 양, 기한 양, 고색 양, 그 다음에 오목 양, 봉담 양 다 있겠죠?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가는데 차근차근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숫자 파악을 하고 집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목자는요, 집에 올 때까지 단 한시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곤두서서 양들을 보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은 어떤 존재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민폐를 끼치는, 배는 게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 투성이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장점이야. 왜?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살궁리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양인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비슷해? 사람이랑 비슷해요. 참 손이 많이 가요. 이리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눈앞이 보이지 않아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것 같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희망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금세 우울함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힘을 내서 살아가다가도 상처를 쉽게 받지 않아요? 우리 참 나약하죠? 강하다라고 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오해해서 상처받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의 병들이 육체에까지 번지죠? 신체화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힘을 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속에는 정말 골마 터진 상처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탄이 노리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서 안 좋은 것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 누구처럼? 목자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이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일반 목자들도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착한 목자는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꾼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위험에 처해도 자기가 위험하면 절대로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착한 목자는 어떤 목자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존재가 착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정말 잘 알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는 것은 이러하니까 안심해라. 이러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이거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는 거라 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처럼 자기 승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배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안 그러죠.
그런데 순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 양처럼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뭔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똑같은 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인 것이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을 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혐오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는요, 양처럼 내 것도 못 닦아요. 그분이 닦아주셔야 합니다. 내 영혼, 내 정신, 내 마음, 상처 입으면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거기에 오물이 묻거나 더러운 게 묻으면 닦아버려야 되는데 난 그거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로, 즉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익숙한 음성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칠보산 근처 지나가는데 위에서 제가 야호 그러면 본당신 분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분들이 알아? 자주 듣는 분들이 알죠. 매일 미사에 나오고 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는 분들이 알죠. 근데 한 이틀 들었다. 알아요? 모르죠. 혹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은 흉내도 내. 그럼 그분은 뭐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세상은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얘야 그건 아니야. 어서 나에게 와. 얘야 고집을 버려. 얘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은 내가 평상시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물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배울 때도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이긴 한데 실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체험? 너무 신앙적인 단어만 쓰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백전노장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아야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신앙 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 우리에 들어간 거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떻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뿐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하루만 살아. 내일은 내가 새로운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걱정한다 한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저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뭘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삶이 힘들 때 집에서 끌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당에 와서 성체조배합니다.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안에 머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나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나도 상처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난 뭘 하고 싶어? 앞이 안 보이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란다. 그러니까 공격하다가도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말을 멈추고 사과하고 방향을 바꾸죠.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간 바꿀 때 있죠? 그러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바꾸고 있네. 즉 무엇을 알아듣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만 살면 돼요? 지금만 살면 돼요. 지나간 어제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지금 음성을 듣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못마땅한 구석이 너무나 많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양과 똑같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어린아이를 젖먹이를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설사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양심대로 하세요. 얼마만큼이 최선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주님 알아서 해주시죠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그러면 이미 그분의 음성이 귀에 익어서 들릴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